궁금한데 전화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이 옷을 다 입었는데 마침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넘겨주실래요? 난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면 난처하겠죠. 그럼 여러분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다니나요? 아니면 당장 풀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끼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해서 이때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다시 고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단추를 분명히 잘못 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자신의 단추가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즉시로 그 단추를 풀러서 다시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정하게 되죠. 다시 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과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꼈는지. 다시 끼면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일이 많아요. 조금 더 잘했으면, 또 조금 더 노력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습니까?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도 지난날이 후회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잘하겠습니까? 장기판 뒤엎듯이 완전히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단추를 풀어서 끼는 것처럼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질구질했던 내 과거를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다 깨끗이 싹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은요, 에서와 헤어져서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약속한 이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 머물렀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에서와도 멀어졌고 또 베델로도 가지 않았으니까 이제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졌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이제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그리고 이제 11명의 아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고명딸 디나와 함께 이 세겜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오랫동안 20여 년을 타향살이 하면서 이 꿈꿔왔던 일들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행복함도 잠시이고 야곱의 집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고명딸인 이 디나가 마을에 나갔다가 그 마을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는 아마도 이때 이 오빠들만 있는 집에 있기가 지루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세겜 땅에 있는 여자애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가 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어슬렁거리면서 이제 그 세겜 땅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세겜 땅에서 이 짐승 같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을 만난 것이죠. 아무튼 이것은 디나의 사정인 거예요. 이 디나를 본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의 마음에 이 디나가 꽂힌 것이 문제인 것이죠. 창세기 3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세겜은 이 디나를 강간한 후에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인 이 압살롬,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겁탈을 해놓고는 이 다말이 여동생이, 배다른 여동생이 미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내치게 되겠죠. 내쫓아버렸죠. 욕을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다말이 사정사정 하는데도 또 욕을 하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세겜은 이와 반대인 거예요. 자신이 강간한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래서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인 하몰을 조르게 된 것이죠. 야곱의 딸 디나를 자신의 색시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몰에게는 이 디나가 자신의 귀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이 하몰은 자신의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귀한 자식이니까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고명딸인 이 디나가 들에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속이 타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으로서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자식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식들이 이 짐승들을 끌고 들에 나가서 풀을 먹이려고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야곱만 지금 집에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하몰하고 세겜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고 그때를 맞춰서 이 야곱의 아들들도 다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창세기 34장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이 감히 짐승 같은 놈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인간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다는 이 소식에 화가 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얻은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저 인간은 짐승 같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음뿐이에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더 적잖아요. 한마디로 쪽수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뒤집어 엎고 다 그냥 몰살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찾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일이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또 자기 색시로 달라고 지금 와서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넘겨주세요. 우리 3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하몰로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면 하몰도 야곱을 찾아오는 동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좋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간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무마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저지른 일, 이것을 나중에 와서 이렇게 또 수습하는 일, 이게 쉽진 않은 것이죠. 어쨌거나 하몰로서는 자신의 며느리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야, 너네들 안 내놓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돈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야곱을 찾아온 것이죠. 이때 하몰이 내건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서로가 통혼하자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하고 서로 통혼하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하몰이 내세운 조건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갖고 함께 살자는 것이죠. 세겜 땅에 같이 살면서 서로가 땅을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가능할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디나를 주는 조건으로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다 주겠다는 거죠. 예물도 청하는 대로 주고 이 뭐든지 청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이고 뭐고. 디나만 세겜이 좋아하는 그 디나만 색시를 준다면 어떤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겜은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나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디나 이거 완전히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죠? 그거는 바로 이들이 와서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고 자기네 조건만 내세운 거예요. 이 하몰과 세겜은요, 이 협상에 에비시를 모르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것은 세겜의 생각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짐승 같은 이들과 절대로 혼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요. 누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내세우는데, 자, 넘겨주세요. 창세기 34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넘겨주세요.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것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을 비롯해 가지고 하몰과 하몰의 아들, 그 다음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겜의 그 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혼인을 하겠다는 거죠. 사돈을 맺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겜으로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을 듣고 이 조건이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완전히 쉬운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세겜은 이때 이 말을 듣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짐승 같은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쉬운 처지에 있는 세겜이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준다는 이 말에 야,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기로 작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어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3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귀한 자식이 사고를 치면 완전히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걸 몰라요. 이 어리석은 이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할례를 받으라는 소리를 듣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디나와 결혼할 것이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은 자신의 이 성읍에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주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읍에 그전에는 이 성문 위에서 모든 일을 다 행했어요. 연설도 거기서 하고 재판도 거기서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문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세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을 향해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할례를 받자. 그러면 자기가 디나와 이 결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장차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의 족속들과 서로 통혼도 하고 서로 땅도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저기 와서 저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저게 다 자기네 것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세겜은 디나가 자신과 결혼하는 순간 야곱의 전 재산이 다 자기네들에게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이 세겜의 착각인 것입니다. 세겜은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매몰되어 가지고 나쁜 것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한 곳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건지 잘 가는 건지 몰라.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져드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 세겜이 이렇게 말을 하자 거기에 있던 이 순진한 백성들은요, 세겜의 말에 모두가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한꺼번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겜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겜이 이 자기네들의 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장의 말을 거역할 사람이 세겜에 있겠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자기 장막에 가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할례를 받고 다 누웠어요. 다. 사흘이 지났어요. 이 할례를 하고 사흘이 지날 때가 가장 아프대요. 뭐 여러분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경수술하고 사흘째가 되는 날이 가장 아프다는 거죠. 벌벌거리죠. 그 전에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의 남자들이 이렇게 다 아파서 벌벌거리면서 누워있을 때 움직이지 못할 때 이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 그 다음에 세겜 그리고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 받고 벌벌거리고 누워있던 모든 남자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것이죠. 아파서 벌벌거리고 있는 남자들을 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몽땅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넘겨주세요. 아주 잔인하게 다 넘겨 죽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잖아요. 이때 다른 형제들은 또 거기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놈 따로 있고 노략질하는 놈 따로 있는 거죠. 이 인간적 입장으로는 볼 때는 뭐 약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동생을 겁탈하고 또 그 동생을 감금한 것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속이고 그렇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노략질을 한다는 것 이건 사람의 도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아멘.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랑캐나 하는 못된 짓을 벌인 거죠. 물론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자기 아내의 수치보다 자기 누이가 욕을 당하는 것을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요 다시 얻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동생은 다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치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잘 헷갈리는데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속이고 거기다 칼을 들고 쳐들어가서 자기들의 요청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도륙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야곱의 아버지 야곱처럼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렇죠? 속이고 야만보다 못한 살인극을 벌인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기의 딸인 디나가 짐승 같은 녀석에게 겁탈을 당하고 거기다가 그들에게 감금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디나를 빼내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떨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애초에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철없는 디나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것이 전적으로 또 시므온과 레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또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즉시로 베델로 직행을 했더라면 아마도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가서 어슬렁거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불어서 짐승 같은 그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이렇게 거기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또 이러한 사달이 난 거예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 것이죠? 야곱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시므온과 이 레위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식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애초에 라반을 속이지 않고 에서를 속이지 않았다면 아들들이 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고 보니까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발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노예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억울한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이 들에 나갔다가 짐승 같은 녀석한테 겁탈을 당하고 거기다가 그 녀석에게 감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생이 나가서 이렇게 겁탈을 당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질이 나갔고 참지 못하고 나가서 완전히 도륙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는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기들을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렇게 자기들을 원망하고 책망하니까 야속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된 녀석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좋냐 이런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때 수없이 자기 가슴을 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자식들 모두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최대의 실수인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때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잖아요. 이제 비로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외삼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 세겜에 머문 것이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들이 하물과 세겜을 속이고 분탕을 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철봉을 하다가, 그때 한 3학년쯤 되는데, 철봉하다가 떨어졌어요. 미끄러져서. 땀이 차가지고 미끄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팔을 짚어갖고 잘못해갖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 가가지고, 촌놈이 서울 처음 가가지고, 거기가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더운 여름에 깁스를 하고 이 한쪽 팔을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깁스한 채로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뛰면 저도 뛰어야 되니까. 이러고 뛰어보세요. 넘어지는 거예요. 펄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깁스한 팔을 이 어깨 매니까 잘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팔꿈치로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니까 여기가 다 깨진 거예요. 여기가. 자, 여러분, 제가 이 깁스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저를 일으켜줍니까? 아이들은 다 뛰어가고 저만큼 갔는데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깁스한 것은 제가 넘어진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깁스한 거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만치 뛰어가는 아이들을 쫓아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른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넘어지는 이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연결이 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넘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과거인 것이고, 이제는 뭐냐? 빨리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이 넘어진 거, 왜 넘어졌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거울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거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넘어진 거 과거로 삼아서, 그걸 거울 삼아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상처난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상처난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지만 그 과거를 거울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베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지우고 싶은 이 과거, 이거를 거울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